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합시다. 죄와 싸워 승리합시다.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경전들을 보면 그 종교의 신이나 그 인물들의 위대함을 그리고 있지 그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철저히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온전히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 명의 인물 중에 항상 꼽히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겼으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던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런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위대한 다윗이지만 성경은 다윗의 이런 위대한 업적만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악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처럼 위대한 다윗도 넘어집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누구나 예외 없이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 조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한 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7개를 보면서 이 목회를 그만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누구나 방심하지 않고 늘 말씀 가운데 긴장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더벗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와 싸우지는 않아요. 때로는 죄와 타협하며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는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단단히 명심할 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그 죄를 추하게 여기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죄와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위대한 다윗, 파렴치한 차마 입에 담기도 못할 이런 범죄를 저지른 다윗을 보며 그를 비난하고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를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몇 계명을 어겼습니까? 7계명을 어겼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표면적으로 7계명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많은 계명들도 어겼어요. 보십시오. 살인을 했죠. 그리고 남의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탐냈죠. 그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둑질했죠. 그리고 또한 거짓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왕으로서 망령되게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어겼어요. 왜 다윗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가 읽은 이 11장 앞선장을 보면 10장에서는 이 유대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부하들만 보내고 자신은 혼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는 역할입니다.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에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까요?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이끌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그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를 세웠죠?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세워졌고 다윗도 그렇게 세워졌어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할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절 서두를 보니 다윗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낮 동안에 다윗이 무엇을 했다는 말이에요? 게으르게 누워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은 있어야 할 장소를 망각하고 성에 있었습니다. 그냥 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지내며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시작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도미노 게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도미노 게임?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작은 네모난 플라스틱을 이렇게 줄줄이 일렬로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 도미노 조각을 손가락으로 탁 넘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넘어지면서 줄줄이 뒤에 있는 모든 그 플라스틱 이 조각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며 게으르게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 이 행동이 바로 다윗이 손가락으로 첫 번째 죄의 도미노를 바로 밀고 있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자, 2절 서두를 보니 저녁 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가 이제 지기 시작을 해서 어둑해질 때 그 시기를 말해요. 해가 지면서 어둠이 짙게 깔리기를 시작합니다. 더 쉽게 말해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어떤 거미? 땅거미가 이제 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며 사물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면 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로등도 있고 여러 가지 불빛 때문에 아직도 환하죠. 하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빛이나 횃불을 의지해서 봐야 하는 시간이에요. 멀리도 잘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여인이 지금 밧세바가 자신의 집에서 몸을 씻고 있다는 말은 남들에게 잘 보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몸을 씻는 걸까요? 잘 보이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몸을 씻는 걸까요? 그렇죠. 잘 보이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몸을 씻고 있는 겁니다. 이미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멀리 보이지 않고 사물이 제대로 분별되어지기 어려운 그 시간에 밧세바는 몸을 씻고 있었고 다윗은 게으르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밧세바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성경은 말합니다. 한 여인이 지금 보이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름다운데 어떻게?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무엇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니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하니? 보니 볼 때에 그녀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무엇하면서부터?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에 빠진 다윗의 모습이 지금 이러합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거미가 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왕궁에서 지금 밧세바가 있는 이 민가까지는 거리가 분명하게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여인이 벌거벗고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한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눈을 거둬야 했지만 다윗은 거두지 않고 그녀가 목욕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았는데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심히 아름답다고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2절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심히라는 단어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6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창세기 1장과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심히라는 단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너무나도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밧세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가 밧세바가 아무리 못생긴 추녀라 할지라도 지금 다윗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심히 아름답게 보였을 겁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이미 무엇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 자신을 통제하지도 못하는 다윗, 온통 그녀의 벌거벗은 몸에 관심이 집중되어 버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기민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기민성. 죄의 기민성. 이것은 죄가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빨리 다윗을 장악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듭니다. 다윗을 찾아온 이 죄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더 냉정하게 표현을 해볼까요? 다윗은 자신의 욕망에 그 자신의 욕정에 죄를 범하고픈 마음에 완전히 휩싸여 버린 것입니다. 죄는 너무나도 빨리 이처럼 사람들을 장악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정도가 아니라 태풍이 불어치듯 허리케인이 몰아치듯 순식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장악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지금 욕망의 노예, 욕정의 노예가 된 다윗은 사람을 보내 시켜서 알아봅니다. 그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멈추지 않아요.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녀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으면 멈춰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아요. 다윗은 어떤 여인입니까?
유부녀입니다. 더욱이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전령의 보고를 받고 다윗은 멈췄어야 하나 다윗은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처럼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그녀를 어떻게 하죠?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은 지금 온통 죄를 저지를 죄를 범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말씀, 율법, 하나님의 이 계명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밤, 오늘 밤 죄를 저지를 절호의 찬스, 최고의 기회로 여기며 그녀를 데리고 온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두 번째 특징, 죄의 대담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대담성. 다윗은 지금 거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보며 어떠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착한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놀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대담성이에요. 대범해집니다. 다윗의 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더 커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밧세바만 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뒤로 없애버리고 밟아버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4절과 5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의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인 날은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의 무엇을 깨끗하게 한 날입니까? 부정함을. 지금 밧세바가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샤워하고 난 이후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밧세바의 여성적 생리 현상이 끝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왜 성경 굳이 지금 밧세바의 이 생리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본문이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직접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여인의 생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의사가 대답하기를 거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난자가 수정되어지지 않아 착상이 되어지지 않아 여인의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생리 현상인데 지금 밧세바가 그것이 끝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임신할 가능성이 어떡한 거예요?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본문 5절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밧세바가 임신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밧세바가 생리가 끝났다는 소식을 다윗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전해 들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아마 만세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지금 밧세바를 불러와서 동침하고 범죄한다고 한들 무엇이 남지 않기 때문에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가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밧세바가 임신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임신을 했어요. 물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의사의 말처럼 임신할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그 확률이 너무나도 낮고 희박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예외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다윗은 자신의 침상에서 왕궁에서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와 동침했다고 생각하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밀히 저지른 죄, 이 침실에서 다윗과 밧세바가 은밀히 저지른 그 죄는 뚜렷한 결실로, 뚜렷한 열매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무엇을 남긴다고요?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분명히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죄의 결실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결실성.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아무도 모르게 행한 죄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죄의 열매는 반드시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죄,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은 죄 지르는 것 하나 자체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다윗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그 죄 여기서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보내는 겁니까? 그의 손에,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 보내는 거예요. 너무 파렴치하고 너무나도 몰상식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다윗은 범죄의 한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육계명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네 번째 특징, 죄의 확산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의 확산성. 죄는 죄를 범하고 나서 그대로 머무르지 않아요. 그 죄가 점점 어떻게 더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지고 점점 더 커집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는 그 두 사람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게 이어집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가 도망을 칩니다. 그 죄가 후손들에게 넘어 지나가서 창세기 6장을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확산성입니다. 우리도 작은 죄 하나를 짓는다면 거기서 멈추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모면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죄,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밧세바를 곧장 데려옵니다. 그녀를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왕비로 삼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밧세바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달 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 침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임신하게 된 이 아이. 몇 달이 지나고 이 태어난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과 밧세바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완전 범죄처럼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다윗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렇게 말했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리요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무감각해져 버려서 죄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세바의 집에서 왕궁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모든 이 범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그녀를 데려다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윗의 앞에서, 침상 앞에서 침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도 있을 것이고 그녀를 침실로 안내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찾아봐도 다윗은 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몇 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비유를 들며 다윗에게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기 전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마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도미노가 이렇게도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도미노, 자신의 손가락으로 첫 번째 도미노를 밀었던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서 지금 너무나도 커져버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처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 죄를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시간이 지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각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곧장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곧장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진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그대로 토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죄에 눈을 번쩍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울며 불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애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게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지은 그 노래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이 시편 51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구구절절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의 뜻이 재밌어요. 그것은 이 관역을 빗나간다는 겁니다. 화살을 쏘았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쏘면 이 화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역에 적중하게 되죠. 제대로 쏜다면, 집중해서 제대로 쏜다면 가운데 10점 만점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관역이 빗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의 방식에서, 그 관역에서 어떻게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신앙생활과 믿음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선하고 바르고 정직한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이 좋아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죄의 유혹을 간절히 열정적으로 뿌리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죄와 타협하며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어떤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죄는 너무나도 빠른 죄의 기민성입니다. 두 번째, 죄는 대범해집니다. 죄의 대담성이죠. 죄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번째, 죄의 결실성입니다. 네 번째, 죄는 하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점차 발전하고 또 다른 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번째, 바로 죄의 확산성입니다. 죄는 빠르고 대담하며 반드시 열매를 맺고 더 확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이 때로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한 이후에 다윗의 모습과 같이 늘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꿇어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의 그 모든 죄는 깨끗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